자로 교수님께 일배예를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들은 아비달마의 법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불교는 개념적 인식에서 벗어나 가지고 체험적 인식을 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근데 뭐 우리가 개념적 인식은 뭐고 체험적 인식은 뭔지 솔직히 좀 애매하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 경을 보면, 부처님의 경전을 보면, 부처님의 경전은 어떻게 우리가 체험적 인식을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자나띠와 산자나띠 이렇게 부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이게 산자나띠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으로만 보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에 저게 이제 저건 나에게 저건 나쁜 거야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걸 보면 그냥 실제로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이렇게 생긴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근데 사실은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근데 그냥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은 우리들이 대부분 여러분들은 뭘 보면서 사실 처음 본 건 여러분들은 저게 뭐인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들은 보면 알아요, 다. 그죠? 척 보면 아는 거야, 그냥. 어떻게 알겠어요? 자기에게 그 관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 아닐 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뭐 항상 내가 가지고 보는 관념이 일치하게 보이겠어요? 아니면 전혀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죠. 그런 걸 이제 조장하고 우리들을 그렇게 이제 대중적으로 몰고 가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지역 사람은 이렇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전라도 사람들은 사기꾼이 많다.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 혹시 사기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전라도 사는 사람들이 그러겠습니까? 근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자꾸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사람이 사기꾼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런 걸 조장해 놓으면 우리는 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만 들어도 꼭 사기꾼 같아. 그죠? 그러니까 전라도 말만 들어도 막 거부감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가 하면 또 경상도 말만 들으면 막 싫은 사람이 있어. 이게 왜 그래요? 그 말 자체가 싫은 말이고 좋은 말이겠어요? 내 안에 그런 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러겠어요. 예. 우리는 그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더 개인적이기보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게 언어죠, 언어. 말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부처님의 그 별호, 부처님의 열의 10호 있죠? 10호 가운데 하나가 세간해라는 게 있어요. 열의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세간해, 천인삼의 나오죠. 세간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잘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엇을 아는 거겠어요? 사실은 세상의 언어를 아는, 언어 구조를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서 그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그리고 그 언어는 뭘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그대로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의 언어 철학은 세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고 하면 언어를 분석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언어 철학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쓰는 말,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사유도 하지요. 언어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언어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언어로서 이해하지 않고 있는 사물은 여러분은 보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사실은 냄새도 맛도 못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신맛이에요. 그죠? 근데 그 맛 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맛을 한번 이야기해 봐요. 떫은 맛. 그렇죠. 그럼 이제 떫은 맛이라는 이름을 알면 떫은 맛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떫은 맛이라는 언어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떫은 맛을 주지 않아요. 떫은 맛을 맛보게 하면 뭐 이상한 맛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해. 그러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맛에다가 그걸 붙여서 이해해요. 말하자면 떫은 맛이 어떤 자극이 있으면 만약에 우리에게 매운맛이나 뭐 이런 맛이 있다면 매운맛으로 이해하거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외국의 음식 맛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뭔 맛인지는 잘 모르겠어. 처음 여러분들이 뭐 외국 음식 먹고는 맛이 어때? 이게 몰라. 뭔 맛인지도 모르겠어.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그럼 뭐 단맛도 아니고 쓴맛도 아니고 맛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 맛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언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적 인식, 산자나띠라는 것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반적인 모든 인식을 통칭하면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과연 내가 그렇게 언어로서 산자나띠 하고 있는 것들이 정당한가?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을 다시 검증하려고 한다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죠? 이게 이제 아비자나띠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도 산자나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여러분들은 몸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아라는 거예요. 근데 반야심경에 우리가 이제 조견 오온 계공 있죠? 여기서 말하는 조견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조견이겠어요? 아비자나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온을 통찰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한문으로 번역할 때 조견이라고 했지 실제로 이 산스크리트에서 막 비추어서 뭘 보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제 오온을 잘 살펴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입장들을 우리가 이제 경전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전을 읽으면서도 부처님은 지금 경전 속에서 이걸 아비자나띠 하라고 가르쳐 놨는데 이걸 산자나띠로 읽어버려요. 지가 알고 있는 뜻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경전을 통해서 아비자나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불교 경전을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가? 경전 보는 법부터 알아야 돼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어디 소설책 보듯이 불경을 읽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책들은 산자나띠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언어는 여러분과 내가 공유하고 있을 때 소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쓰는 말의 의미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의 의미가 일치해야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겠죠. 그 사람은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나는 저런 뜻으로 이해해버리면 소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동문서답하는 거지 뭐. 말하자면 내가 그 여자는 손이 크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그 여자는 막 큰 돈을 주무리는 여자야 이런 이야기로 이제 썼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 사람은 장갑을 큰 거 쓰나 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듯이 언어라는 것은 소통하는 것이고 소통한다는 것은 그 단어나
문장을 같은 의미로 이해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부처님이 지금 똑같은 의미로 이해할 이야기를 해주냐? 그러면 그래가지고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예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경전 읽는 법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29쪽에 보면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이라는 경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은 이제 부처님을 대신해서 사리불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물론 경전에 나오는 모든 이런 대화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향하는 것은 이제 뭐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사리불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전은 제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모든 경전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밖에 있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도록 경전을 통해서 우리들의 자신을 들여다보도록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존자들이여 예를 들면 동물의 발자국은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속에 들어가듯이, 그래서 코끼리 발자국이 동물들 가운데 가장 크다고 말하듯이 존자들이여 이와 같이 선법은 좋은 다름하는 어떤 것이든 모두가 사성제 속에 들어간다고. 사성제는 어떤 것인가? 고성제, 고집성제, 고멸성제, 고멸도성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성제 그러면 고집멸도 사성제 그러죠? 그럼 우리는 모두 이제 사성제 그러면 고집멸도 이 네 가지를 사성제라고 한다. 이제 알아요. 나는 이제 사성제 알았다. 개념적으로 이제 뭐 사성제. 사성제에서 고가 뭔데? 고는 괴로움이야. 집은 뭔데? 괴로움 원인이야. 멸은 괴로움 소멸이야. 도는 괴로움 소멸에 이르는 길이야. 의미가 잘 통하죠? 설명 잘 했죠? 여러분들 알아들었죠? 이제 사성제 강의 끝? 그러면 이 강의를 듣고 났더니 여러분들이 뭐가 생겼어요? 고집멸도 사성제 네 글자가 하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더 들어왔어. 이게 재산이 불었지. 지식은 늘어났는데 그거 알고 나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 절에 다닌다고 하고 불교 대학을 다닌다고 하고 천번 만번 강의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 보면 똑같은 짓 하고 있어. 그러면 그건 공부한 보람이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라니까. 아시겠어요? 누가 그럽디다.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사람은 4살 때 다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가 중요하대요. 이 말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손주도 키우고 뭐 또 모르겠는데 개 중에는 또 아들, 딸을 더 낳으실 분은 있는가? 근데 그건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명심하셔야 되는데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합니다. 2살. 가장 중요한 때는 2살까지. 그 다음에 4살. 이렇게 이때가 유치원 가기 전까지가 사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근데 사람들은 다 지나본 뒤에서 학교를 보내고 막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분들은 그럼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이때는 인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따뜻함을 느끼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다른 사람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이런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품에 안아서 키우고 엄마 젖을 물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교감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상대방과 함께 서로 교감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도대체 서로 정이 안 통해요. 그냥 교감이 안 돼. 꼭 로봇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굉장히 똑똑하죠. 이론이 밝아요. 그래서 잘 따집니다. 이것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지 않습니까? 말로는 당할 수가 없어. 그런데 상대해보면 항상 찬바람이 싹싹 일고 뭔가 문제가 있어. 그건 이제 같이 뭐가 안 돼. 되게 같이 마음이 하나로 탁탁 이렇게 안 돼. 그 사람은 막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죠. 그때
그것을 자기 몸으로 익혀야 될 이런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갈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 왜? 태어나자마자 우유통 물려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엄마 저지라는 것이 뭐 그렇게 멋있으라고 나온 게 아니거든, 사실은. 얘들을 품고 키우고 물리고 그렇게 생겼잖아, 생긴 것이. 그러니까 그것에 맞게 얘들을 키워야 돼. 근데 요즘 막 몸매 망가진다고 안 먹여버리고 그러면 사실은 몸매 망가지는 것보다 자식 망가지는 것이 더욱 뒤에 가서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여러 가지 이제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얘를 이제 수유를 해가지고 하게 되면 산모가 훨씬 건강하대요. 말하자면 체중 조절도 잘 되고 뒤에 가서 다른 그 여성들이 갖게 되는 질병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로부터 훨씬 자유롭게 된대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꾸기 위해서라도 지 자식은 지전 먹이고 키우는 것이 최고래. 근데 그것이 단지 젖만 물리고 키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 느껴본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다른 사람 품에서 포근함을 느끼면서 행복감을 느낀 사람이 다른 사람도 품어주면서 다른 사람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랍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아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독일에서는 이제 어떤 경우에 자식을 자기가 직접 기를 수가 없이 이제 그 미혼모들이 이제 있을 경우에 독일에서는 2년 동안만 키워달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키워줄 테니까 그리고 그동안은 모든 걸 지원해 준대요. 이렇게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독일의 여러 가지 그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그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이미 그냥 이 기본 이 틀이 망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하니까 불교 공부라는 게 뭐 꼭 반야신경 안에 있는 만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라 불교는 행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자녀들도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지능이 좋은 것이 행복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IQ 좋은 걸 IQ 너무 따지지 마세요. 그리고 IQ가 인간을 측정하는, 인간의 능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그래서 EQ라고 그러죠? EQ. 그러니까 이제, IQ는 인간을 기계적이고 수학적인 존재로 파악했을 때는 IQ가 중요해요. 근데 인간을 정서적이고 보다 더 폭넓은 인간으로서 이해하려고 할 때는 EQ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정서적으로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품에 안을 수 있고 또 사람을 지도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불교는 그 정서를 가장 큰 그릇으로 만들어내는 종교입니다. 이게 자비예요, 자비. 불교에서 자비를 강조하죠. 왜 자비를 강조하겠어요? 이 깨달음은 자비가 없으면 깨달음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서적인 것을 가볍게 생각해요. 사실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정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행복을 느끼는 것이 바로 정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겠구만. 이제 나는 행복할 거야 이럽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데 행복하다고 느끼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 감정을 느낄 때 따져보니까 재밌습니까?
그냥 이것은 직접적으로 재밌게 와버립니까? 응? 여러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어요. 이걸 맛있다고 해야 돼? 맛없다고 해야 돼? 그래, 맛있다고 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니까 맛있구만. 그래서 맛있습니까? 입에 닿는 순간 맛있다는 감정이 와버립니까? 열반도 마찬가지예요. 삶 자체가 행복으로 가득 차는 것을 열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무엇이 있으니까 이것이 열반이구나, 이것이 열반이구나,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시면서 항상 그 행복한 감정 느끼기를 굉장히 우리가 좀 참된 행복감 느끼는데 그 수행을 잘 해야 돼요. 자, 그건 그렇고. 그러면 사성제를 이렇게 막 거짓멸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렇게 존자들이여 고성제란 어떤 것인가? 태어남이 괴로움이고 늙음이 괴로움이고 죽음이 괴로움이고 슬픔, 비탄, 고통, 근심, 불안이 괴로움이고 요것만 종류대로 다 따지고 있는 것이 지금 괴로움 종류 나열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것에서 괴로움 느낀 것 있죠?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것은 괴로움을 공감하자는 거야.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괴로움은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고성제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관념적이 된 뭐냐면 괴로움은 근본, 사고, 팔고, 이걸 합치면 84,000 무량번뇌, 이렇게 나가. 그러면 숫자 노름하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더 많이 외우고 있는 사람이 고성제를 잘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8개밖에 모르는데 누구는 막 20몇 개를 알고 있더라. 누구는 108개나 알고 있더라. 아니에요. 고성제를 모를 사람이 어디가 있어. 다 괴롭죠? 예. 그게 고성제. 이런 이야기. 그 괴로움이라는 것은 싼자나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체험한 겁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살면서 느꼈던 모든 고통스러운 체험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어때요? 자,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거 어때요? 나는 늙으니까 재밌다. 이런 사람 없잖아. 죽을 일을 생각하면 어때요? 나는 죽을 일을 생각하니까 좋네. 아니요. 우리는 죽으려고 생각하면 답답해. 죽으면 어떨까 걱정스럽고. 그거 괴롭잖아요. 지금 이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슬픔. 비탄에 빠져 있고. 고통을 느껴본 적 있죠? 근심해보고 불안해본 적 있죠? 원하는데 무엇이 안 되면 괴롭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체험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괴로움이라고. 근데 이 대목이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걸 요컨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걸, 쌍끼때나 반짜 우빠다나 간다 두카라고 그랬어요. 쌍끼째나가 뭐냐면 이것을 통째로 하나로 한꺼번에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일괄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목이 사실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한 체험으로 유도해가는 발언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한테 이런 많은 괴로움들이 오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괴로움이 왜 그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구조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바로 오취온. 이것이 바로 그 모든 괴로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취온이 곧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제 고성제는 오취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오취온이 뭐예요? 색수상행식. 또 오취온이 뭐냐? 그러니까 색수상행식입니다. 5가지 또 단어를 알고 오취온을 알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오취온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존자들이여 오취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색수상행식 치온이라고. 존자들이여 그럼 색치온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4대를 취하고 있는 형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인도 사람들은 우리 몸을 4가지 지수, 화풍, 4가지 4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인도에서는 부처님 이제 출연할 무렵이 되면 인도에 많은 사상가들이 출연합니다. 그 가운데 유물론자들이 나와요. 아지타, 깨사깜발린 이런 유물론자들이 출연해가지고 브라만교에서는 이 세계를 브라만 신이 창조해냈다, 신이 변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 이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이제 종교적으로 이제 이끌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인도의 정통 브라만교죠. 근데 부처님 당시가 되면 인도 사회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급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정치 형태들이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농경 사회가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도시에서 상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그 새로운 형태의 경제 구조가 나타난다고요. 이것이 서구에서는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서 도시화가 만들어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년대, 70년대에 경제개발한다고 하면서 도시화가 나타나는 것이고, 좀 상당히 비슷한 양태가 됩니다. 우리가 이런 도시화가 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유교적인 생각이었어요. 맞습니까? 누가 그것에 대해서 거부를 못했죠. 조상에게 제사 지내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세상에 조상에게 제사를 안 지내는 그런 호루 자식들이 어디가 있단 말이냐. 제사 지내는 것은 그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뭐 유교에서 하는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건 또 특히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가문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살던 동네도 전부 자자일촌하죠. 일가 친척 속에서 사는 거야. 참 많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내 자유로운 생각 내 멋대로 했다가는 호로 자식이라고 큰일 나.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그대로 같이 순종해야만 이게 이제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산업화가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시골을 떠나서 전부 도시로 모여들었어요. 도시에 가서 보니까 일가 친척이 있어요, 없어요? 전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끼리 앉아서 뭘 해야 되겠어, 이제. 여기서는 오로지 이익만 가지고 서로 관계가 맺어져요. 이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은 되도록이면 내가 이익을 많이 챙기는 것이 중요하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관계를 맺는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시골에서 일가 친척들 사이에는 그 사람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주워버리기도 하고, 거기서 이해관계를 따졌다가는 아주 못된 사람 취급을 받잖아요. 근데 도시에서는 이해관계를 안 따졌다가는 병신 취급을 받아. 바보 취급을 받잖아. 저 바보 같은 거 밤낮 손해만 보고 다닌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동네에서는 손해를 보면은 칭찬을 받아. 그죠? 일가 친척 사이에서는 형제지간에 동생한테, 형한테 손해보고 형 이거 가져 하고 막 주면은 참 저 사람 저 형제가 우애가 좋다 막 이렇게 칭찬을 받는데, 어디 가서 지 이익 못 챙기고 남한테 주고 다니면 좀 얘가 좀 모자라네요. 이런 취급을 받는다. 이게 도시에서의 가치관하고 기존의 가치관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그래서 도시화가 되면서 우리들의 인간성 자체가 사실은 급격하게 변화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회 구조가 갖고 있는,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일찍 일어난 데가 서구고, 우리는 좀 늦었어. 근데 우리는 지금 그걸 따라가려고 아주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인도에서도 이 브라마니즘에 의해서 이제 제사를 모시는 거, 브라마닌교에서는 하늘에 제사를 모셔야 뒤에 가서 좋은 곳에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를 모시고 뭐 이런 것들이 브라만교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름의 사회적 구조가 있었는데,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중심이 되면서 이제는 국가가 도시국가 형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던
이제 뭐냐, 사위성, 아니, 부처님이 살던 뭡니까? 뭐죠? 까빌라와또. 부처님 동네는 석가족이 살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족국가, 부족국가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들이 있었는데, 옆에 있는 꼬살라나 여기 라자가를 중심으로 하는 뭐이죠? 마가다. 이런 나라들은 이제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대도시를 이루고 있으니까 나라가 커져요. 그러니까 여러 종족들이 막 모여 사는 거야. 결국 그 나라들에 의해서 병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 사회는 전체적으로 조그마한 시족, 부족 중심의 국가로 붙어서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대제국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지금 이 세계가 이제 그 눈으로 가지고 봐야 돼. 이 세계의 흐름을 볼 때 지금 세계가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해요. 이게 뭐냐면 지금 글로벌, 우리가 글로벌이라는 말 쓰죠. 세계화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기존으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국가 개념들이 굉장히 희미해져요.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장 대표적인데, 미국은 고유한 민족이나 뭐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미국에 간 사람들은 전부 무엇 때문에 갔어요? 돈 벌러 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신천지다. 근데 신천지에 가서 보니까, 새로운 세상에 가서 보니까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은 아무 필요 없죠. 거기 가면 무조건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총 잘 쏜 놈이 이제 대장이었잖아. 우리가 말하는 뭐 멋있는 서부 할급. 이게 전부 이제 그 갱들 돌아다니면서 그 깽판 치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게 이제 경제적이 되면서 세계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앞으로 세계는 경제에 의해서 통일될 것이다. 나라는 누가 다스리느냐? 이제 재벌들이 다스리는 거예요. 실제로 현재 많은 국가들이 정치 형태는 민주적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재벌들이죠. 국회의원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들을 전부 그 상위 계급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이 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도 보면 그 뒷줄을 보면 똑같아. 전부 재벌들이야. 이 재벌은 이 당 밀고 저 재벌은 저 당 밀고. 그래서 거기 보면 공식적으로 그러잖아요. 대통령 선거 누가 출마한다 그러면은 뒤에 후원자들이 붙어요. 정치자금 내가 되겠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정치자금, 누가 더 정치자금을 많이 모았냐. 이게 이제 선거 판세를 좌우한다고. 그 와중에 지금 세계가 한 나라로, 한 글로벌화 된다, 세계화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우리가 지극히 그렇게 고운 눈으로만 볼 수 있는 현상은 아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획일화되면서 사실은 기존에 있는 여러 전통 문화들을 엄청나게 파괴해 갈 수 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우리의 전통들이 엄청나게 파괴됐죠. 거기서 불교도 굉장한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애들한테 불교 이야기하면은 지금 여기 보니까 젊은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 내가 평균 50대구만 보니까. 50대도 좀 넘은가도 모르겠어. 그러면 어쩌자는 거야, 이게. 이런 시기예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때 이제 4대가 서양에서는 서양하고 이 인도 철학을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해요. 근데 좀 인도 철학이 빨랐지. 서양에서는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한 이야기가 15세기까지, 13세기, 14세기까지 유지되죠. 이게 이제 문해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거기는 기독교 1000년 동안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잖아요. 그 시대가 이제 이 서양의 역사학자들이 이제 그동안 종교적인 어떤 그 맹신 속에서
사람들이 무지 속에 갇혀 있었다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이미 기독교 자체가 맹신이고 그거는 암흑의 종교다고 이미 점 찍어놓은 종교라니까. 그 암흑시대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붙여놓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바로 역사를 서양에서 역사학자들이 자기들의 그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한 거예요. 그 암흑시대가 지금 한국은 지금 시작되고 있고. 근데 아무튼 그 암흑시대에 그때는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이제 기독교 윤리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신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이 단순한 종교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너는 윤리적으로 윤리를 네가 믿느냐, 너는 윤리적이냐 반윤리적이냐는 이야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적인 윤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어떠한 윤리성 이런 것들을 누가 파괴하느냐? 자연과학이 파괴해요. 처음에 갈릴레이가 또는 뭐 코페르니쿠스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지구는 돈다.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가 난리가 나버린 거야.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해야 되는데 지구가 막 태양을 돌고 있다고 하지. 천체들끼리 인력에 의해서 운동한다고 하지 하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 우주를 갖다가 그냥 돌덩어리들이 지구들끼리 힘이 있어가지고 막 돌아다닌다고 하니까 이게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너무나 불손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면 전부 마녀다고 잡아다가 화형시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마녀 재판이라는 글이 나온 거예요. 알고 보면 마녀로 죽은 대부분이 다 과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갈릴레이도 화형을 당하려다가 이제 아니 나는 그러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거짓말하고 나오다 그래도 지구는 도는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난 게 원자론이잖아요. 원자론이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세상은 물질 아무 정신적 가치가 없는 물질 덩어리들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다는 이론이에요. 그 이야기가 2600년 전에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출현한 거예요. 이게 원류가. 그 원류에 근거해가지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발전해서 현대의 원자론이 된 것이고 이 인도에서 나타난 이 유물론적인 원자론이 히랍에 건너가요. 히랍에 건너가서 뭐 데모크리토스 이런 그 고대 히랍 자연 철학자들의 그 세계관, 다원론적 원자론, 여기에 영향을 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인도 철학은 서양 철학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인도 사람들에게 우리 몸뚱이는 네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것이지, 뭐 브라హ만이 만들어 놓은 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인도 당시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지금 내 몸이라고 취하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제 색, 그러면 이거는 물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는. 물질은 관념이에요. 색을 관념이라고 생각하고 관념으로 관념을 이해해버리니까 불교가 물질이 공하고 막 이런 이야기가 된다니까. 물질이 공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반야심경에 물질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는 단 한 글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색은 그냥 형상이에요, 형상. 우리가 어떤 형태를 지니고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은 여러분들은 각자 자기 몸에 이런 형태들을 가지고 있죠. 이게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몸은 어떤 것인가? 사대를 취하고 있는 이 형색이 몸이라고. 그러면 이제 그 사대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할 때 아, 그래. 우리 몸은 사대로 됐어. 이렇게 이제 돼버리면 내가 알고 있는 사대라는 개념으로 몸을 이해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물었어요. 존자들이요, 사대란 어떤 것인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 사대는 무엇인가? 지, 수, 화, 풍, 계라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물론자들이 말하는 사대나 불교에서 말하는 사대나 뭐가 다른 것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눈에는 없죠? 근데 이걸 지대, 수대, 화대, 풍대라고 그랬어요. 지계, 수계, 화계, 풍계라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사대는 지대, 수대, 화대, 풍대 이걸 사대라고 하잖아요. 네. 이때 사대는 마하붓다라는 말로 표현되는 게 대가. 마라는 것은 큰, 붓다라는 것은 존재다는 뜻이야. 근데 이 크다는 말은 뭐냐면 덩치가 크다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그러니까 이것은 변치 않는 불변의 존재, 다시 말해서 실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대는 누가 만들지도 않았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이걸 사대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요거 대신에 다투라고 지금 부른 거예요. 다투.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다투라는 말로 썼어요. 이 다투라는 말이 지금 개라고 우리가 번역하는 겁니다. 개. 왜 여기서 갑자기 처음에는 사대로 된다는 이야기를 해놓고 갑자기서 개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을까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보면 이 경이 제대로 읽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경을 이렇게 달라진 부분은 안 봐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사대는 지수화풍이니까 앞에 지수화풍 나오니까 맞아, 사대는 지수화풍 이거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제 뒤에가 개라는 말이 붙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별로 이렇게 주목 안 한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수화풍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개라고 부르고 있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 예, 그러면 개 설명은 좀 더 시간이 걸리니까 이왕 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사계 이야기 하겠습니다.